주제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장 메인 띠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예수님이 가진 이름이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있는 메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고통을 이겨내느냐에 대한 초점을 더 많이 가져가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가 메인 띠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행 첫 번째 포인트로 오늘 제자의 삶, 동행인가 고행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행이 잘못되면 고행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동행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동행한다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만은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한다? 아마 그거는 고행이겠죠. 우리가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우리 같이 어디 갑시다. 그때 마음속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동행이 있고요. 우리가 동반자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배우자가 여러분하고 뭐 성격 차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은 좋은 동행이 아니라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왠지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크리스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름다운 동행인지 아니면 고행의 시간인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동행이겠죠. 창세기 5장 24절에 그래서 저는 에녹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녹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시간이 고행이었다면은 그렇게 깊은 관계로 오랫동안 지속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자의 삶, 동행인가 고행인가? 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행이라는 말은 욕망을 억제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괴롭힐 때 고행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주로 불교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일부러 자갈밭을 걷는다든지 또 일부러 그 빼쪽빼쪽한 그런 그 송곳니 나오는 그런 길을 걷는다든지 때로는 숯불이 있는 그 길을 걷는다든지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걸 고행이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크리스천 삶에도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불교에서 고행을 하듯이 기독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를 그런 그 신앙의 성찰의 시간으로 느끼고 그와 같은 삶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깊게 공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행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기독교인의 가장 그 존경스러운 모습은 꼭 고행을 하면서 자기를 깨달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베스트인 것처럼 느끼거나 가르치거나 또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도 꽤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그와 저는 상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에게 절로 들어가라, 산으로 들어가라 얘기하지 않고 기도할 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바울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항상 기뻐하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동행을 누군가 잘 정의를 해놨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모임을 하지만은 마음이 다르다면은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분열과 많은 상처와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산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는 가요. 하지만 늘 생각이 다르다 보면은 고통스러운 관계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은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이 합쳐지지 않으면 크리스찬 삶은 어쩌면 가장 힘든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 삶은 힘들게 사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뭔가 복은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 뜻하고는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어긋나겠죠.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져야지 그냥 하나님의 길로 간다고 해서 크리스찬 삶이 즐거워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뜻만 갖다가 놓고 그게 합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싸움밖에 더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집안에서도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뜻이 다르게 되면 그때는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그 캐릭터가 이기적이다 보니까 남편의 뜻, 아내의 뜻, 자녀의 뜻을 알고 싶기보다는 내 뜻을 전달하는 데 급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싸움이 대부분의 싸움이겠죠. 하나님하고도 싸우는 거는 여러분 지혜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조율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로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설득되어지면 그때는 여러분의 크리스천 삶은 어쩌면 굉장히 joyful한 또 날개를 다른 우리 크리스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뭘 하든지 간에 above all 뭐보다도 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분의 의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일을 해도 해라. 그게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우리가 제일 잘 외우고 있는 마633의 놀라운 키포인트죠. 오늘 설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깊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중 넘버 원. 하나님의 의중 넘버 원. 뭘까요? 하나님은 대체 하나님은 대체 이 세상에 무슨 의중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럼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동행을 ask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기쁠 거예요. 우리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또 우리 온라인 교회 같이 하겠습니다.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좋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한테 내가 어디든지 쫓아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도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없다. 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동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과 목적이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과는 다른 것을 예수님은 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 사람의 그 동행의 의지는 좋은데 그 behind, 그 뒤에 숨어 있는 동기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요. 삶도 편안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중을 본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의중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밖에서 보여지는 파워, 위즈덤, 뭐 이런 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한 게, 야, 너는 나 쫓아오면은 뭐 호텔에서 편하게 너만을 위한 자유의 시간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는 동물만도 못해. 고생길이 훤해. 너 그래도 올 거니? 모르겠어요. 이 말 듣고도 쫓아왔는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터널 라이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터널 라이프 가는 건 동행의 길인데 너 네 재산 다 갖다 버리고 와야 돼. 다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왜냐면 예수님의 목적과 그 부자 청년 이 사람 다 뭔가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행은 하고 싶은데 동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나오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의중과 우리의 의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신을 믿는다, 종교를 갖는다. 그 의미는 편히 살고 싶다. 내가 일 안 하고도 뭔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이만큼 정도 드려서 나는 이만큼을 더 받으면 좋겠다가 우리 인간의 어쩌면은 욕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크리스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가려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여우만도 못하고 공중에 새만도 못하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인업한 거, 내가 가고 싶은 삶은 이게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의 그 삶은 얼마나 힘들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진정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원했는데 이상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다가 안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합해진 마음으로 살지 않는 한 우리의 크리스천 삶도 유다와 같은 아니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제 예수님의 의미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복음 전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의중이 있으신데요. 그게 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사인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늘 기억했던 구절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라. 그게 아직도 우리 삶의 중심인지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요. 우리 크리스천 삶은 어쩌면은 굉장히 사이비 또는 그 하나님과 마찰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클리어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요. 내한테는 가장 큰 넘버원 미션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고 그것이 내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아젠다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4년 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리가 배우고 난다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하고 같이 걷다가 예수님은 누군가를 도와주러 가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러 가면은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동행이 고행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마음가짐,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요나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너는 가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더니 저는 싫어요. 좀 딴 데 갈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다가 고래 뱃속에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모든 고난을 다 겪는 일들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도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크리스천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같이 가다가 하나님의 그 일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디스플린을 받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과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중에 가장 넘버원은 사람들을 돕는 거고 저희 온라인 그리스도의 교회든 아니면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든 마하나임이든 제자로서의 삶이든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와주는 일에서 떠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생각이 달라지는 다른 길로 가는 일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겠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가장 부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떨어지면 그 맛을 모르는데 다시 그 맛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그 축복은 생각보다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정 두 번째는 뭘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베드로와의 대화였어요. 이런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줬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은 위대한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독립과 또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분이셔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겠다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반발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실제로 수없이 많은 일을 하니까 죽기까지 따르겠다.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그와 같은 동행을 맹세했던 사람.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 일을 번복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인생을 총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왜 이 모든 걸 가르쳤는지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널 용서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게 요한복음의 엔딩으로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엔딩이니까 내가 그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너한테 알려줄게. 그게 뭔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럼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때리라는 소리 아닙니다. 양을 돌보라는 소리예요. 내 양을 쳐라. 그래서 베드로한테 잊지 못할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쳤어요. 근데 세 번째, 이번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고 멍청해도 이 정도 세 번 정도 얘기하면은 인이 박힐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지? 한 번 하고 가셨다 그러면은 그래 뭐 좀 돌보라는 소리겠지. 근데 세 번에 걸쳐서 마음이 슬플 정도로
꼭꼭 심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지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와도, 네가 힘든 일이 와도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일에 가장 큰 미션 마인드를 가져가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뭔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천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변질돼 가는 우리 마음을 보게 돼요. 편한 게 더 좋고 내 거를 챙겨야만 되고 내 것이 안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싸우지만, 때로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돌보거나 찾는 일에는 우리가 조금 등한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우리는 아젠다가 틀려져요. 또 동행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은 그 모든 일에서 결별이 일어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동행의 첫 번째 조건에는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젠다가 틀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의 싸움밖에는 남지가 않죠.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 양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너희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으며 너희 배만 채우고 내 양은 먹이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돌봐라, 다 뭔지 목자의 일이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화가 났다 그럴까요? 노하신 부분을 아주 클리어하게 적은 부분이 뭔지,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 양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저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교회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보면은 양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은 게 우리의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먹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줘야 될 하나님의 훈련을 주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사고가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지속될 겁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야수가 존재하는 한 양들은 이겨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맡긴다면 세상이 뭘 할까요? 민주주의를 가르칠 거고 교회 안에 세상을 불러 들어올 거고요. 세상 지식이 교회를 컨트롤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길은, 첫째, 잃어버린 영혼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끔 서로가 훈련하는 길을 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요? 여러분, 동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여러분의 길을 쫓아오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길은 나도 몰라요. 제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제 성격이, 제 감정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길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하나님은 클리어하게 우리의 행복의 길이 뭔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엑기스죠. 모든 성경의 그 마무리와 요약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이제는 뭐 거두절미하고 이때까지 훈련한 거 다
포함시켜서 내가 한 모든 메시지를 다 포함시켜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의 중에 제일 첫 번째를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희를 훈련 줬든 뭐 했든 간에 그 목적은 모든 민족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양들을 치라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맨 마지막에 써놨냐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언제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가는 길이에요. 그 너희도 이 일을 하면 나랑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해요. 예수님도 이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딴 일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동행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약속의 땅으로 갈 거라고.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랑 같이 가겠다고. 근데 여러분이 아는 이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는 방향에서 거꾸로 가려고 했어요. 돌아가자고. 다시 이집트 땅에 돌아가서 다시 자기들이 살던 편하던 세상으로 종살이하는 삶으로 가자고. 바로 거기서 동행은 깨집니다. 그래서 그 방야는 그들에게 동행의 길에 대한 퀘스천을 물어봐요. 나랑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너희는 너희의 의지대로 갈 거냐? 바로 제자 공부의 모든 부분은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자신을 버리고 내 뜻대로 따라 살 거냐를 물어봐요. 동행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결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을 맞이하면서 저희 모두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같이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은 어디에 대한 동행인지 이 땅에서의 사랑의 실천이죠. 그래서 오늘 프랙티컬하게 여러분께 드리는 그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저희가 저희 것을 찾고 저희 것을 안정시키는 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과 마음을 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캐리하는 그걸 전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과 부합하는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권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교회가 또다시 혼란의 시간에 오긴 올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뿌리를 내줘야 돼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있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또 서로의 영적인 삶에 더 영적으로 강하게 쓸 수 있게끔 돕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그 길을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길에 같이 조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더 레슨을 많이 나누겠지만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여러분 영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적을 못 보냐면요.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걷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봤어요. 불기둥도 보고 진짜로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봤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턴어라운드를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말고요. 하나님은 그냥 같이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